정말 얼마나 우리 찬양들이 뜨겁고, 여러분 우리가 이때일수록 영적으로 강하게 나가야 돼요. 힘차게 나가야지. 뭐 지금은요 누구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감사로. 예수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얼마나 갈릴리 바다가 아름답고 좋은지, 진짜 주님을 모시고 거기에 가니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작스럽게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 물이 들어오면서 죽기 일보 직전에 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제자들 어부들의 경험으로 볼 때 이건 살 수 없는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났어. 성경은 큰 광풍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주님께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으며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면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은요 광풍이 일어났어요. 제가 말씀을요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좋은 세상 같지만 큰 광풍이 일어났구나. 큰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는 이 질병이 세계를 강타하고 미국 땅을 강타하면서 오늘 우리는 역사상 이런 희한한 예배도 다 드리고 있잖아요. 드라이브스루 예배를 드린다니요. 지난주 예배 드리고 어떤 분으로부터 이사간 우리 성도 한 분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그 역시 G3 교회입니다. 그런 희한한 발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 광풍이 일어났어요. 지금 지구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병에 60만 명 이상이 걸렸고 이태리에서는 30분에 1명꼴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지금 미국 땅은요 10만 명이 넘었다고는 보고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뉴욕을 중심으로 저 서부 지역들 동부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리면서 텍사스에는 그래도 없는 거 감사합니다. 적은 거 감사합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데 비하면 아주 적은 거.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할 얘기예요. 저쪽에 다른 주에 있는 분들이 막 환자가 많은데 우리끼리만 감사한다면 이상한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든 텍사스는 아직까지는 동부나 뉴욕이나 이런 데 비해서 적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떻든 이 지역에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이 역사상 처음으로 연기가 되고 이게 말이 아니에요. 큰 광풍 만난 거예요. 여러분 광풍이 한번 휘몰아치니까 우리 평범했던 삶들이 다 망가졌잖아요. 교회 와도 악수 한번 못하고 멀리서만 지금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6피트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고 이게 평범하게 만나서 웃고 대화하고 밥을 먹을 수 있었던 친교할 수 있었던 교회가 이것도 광풍 만나니까 아무것도 못해. 겨우 예배만이라도 드리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게 지금 광풍에 휘말리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광풍을 만날 줄 이런 환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까? 광풍은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을 모시고 태우고 가던 제자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주님을 모시고 가니. 사실은 제가 1986년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성지 고고와 지리 연구차 들어갔을 때요 그때 갈릴리 바다에서 발견된 최초의 배를 봤는데 여러분 한 10명 탈 수 있는 조그마한 나무로 된 배였습니다. 그 배에 주님을 모시고 갔던 거예요. 그런 배 종류에. 그런데 보십시오. 광풍이 일어나니까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요. 지금 이 세상에 코로나 광풍이 나니까 다 야단들입니다. 광풍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노래 부르면서 갈릴리 바다 노조 갔을 것 같아. 저는 그 배를 연상해 봅니다. 주님 모시고 가니 그때 노는 누가 졌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요 노는 베드로가 졌을 것 같아. 베드로가 원래 힘도 센 것 같고 보지는 못했지만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막 승깔도 부룩부룩한 걸 보면 힘이 있는 것 같아.
그 노를 베드로가 탁 저으면서 막 신나니까 노래를 불렀어. 두만강 푸른 물에 또 젖는 뱃사공,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그 노래 부른 게 아니라고. 베드로가 불렀던 노래는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갈릴리 푸른 바다 노젓는 베드로. 할렐루야. 그리운 주님이여, 그리운 주님이여. 할렐루야. 베드로 멋진 분이에요. 그런데 풍랑이 때려버리니까 이제는 죽는다가 아우성이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는 다 기쁨으로 교회에서 만나면 감사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그러다가 이제는 얼굴조차 멀리서 보고 돌아가는 광풍치고 만나서 야단들이에요. 교회까지 오래 못 오는 야단들입니다. 이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생활? 첫째로 광풍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입니다. 36절에 보면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어서 주님이 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풍 만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광풍 속에도 살아납니다. 광풍을 보지 말고 오늘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오른손 얹고 고백합시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그게 아멘, 아멘. 광풍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뒤집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땅을 강타해도 여러분은 삽니다. 건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온 인류가 할 수 없는 걸, 지구상의 인류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광풍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질병만이 광풍이 아니고 영적인 광풍 만난 거예요. 우리 질병의 광풍, 코로나스 바이러스지만 교회들이 셧다운되는 거, 주일은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일이 없다면 그건 성도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잡히면 사자굴에 끌려가고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맞고 심지어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음까지 있었지만은 그 광풍을 만난 그 속에서도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갔잖아요. 집에서 편히 누워서 그냥 하나님 나 여기서 예배드리면 이러고 있었더라면 그 사람들 살아나요. 목숨 걸고 주일 성수를 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국가의 법도 안 지키고 어떻게 하면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G3 교회는 뛰고 뛰는 가운데 세상의 법도 지켜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 온라인 없으면 못 드리잖아요. 우리는 시스템이 그래도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이잖아요. 감사하십시오. 영적인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 뭡니까? 질병과 같은 겨울 만나서 사람들이 움츠러들 때 그게 광풍입니다. 안식일 날 예배 못 드리고 도망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날 못 지키는 이 아픔들이 없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가요, 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국가의 법도 지키면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한 거, 생각하면 정말 감사해요.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아도 코로나 바이러스 병에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광풍 물리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 번째로 광풍이 일어날 때 성도들은 두려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38절과 여러분 40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죽음이야. 왜? 갈릴바다의 어부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광풍 만나 사는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떨지 말고. 왜? 주님이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는데 우리가 죽겠습니까? 두려워 떨지 말아야 돼요. 똑같은 현장이라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강해질 때와 약해질 때는 차원이 달라요.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은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의 두 모습이 나와. 17장, 18장에서는요 왕이 죽인다고 군사를 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00명과 850명과 막 갈면산에서 막 시합을 하고, 그래도 혼자지만은 강하고 담대했던 엘리야는 하나도 떨지 않고 아합이 죽일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잡힐만 하면 안 잡히게 하셔, 죽일만 하면 피하게 하셔. 그런데 어느 때 엘리야가 낙오자가 되냐, 19장에 보면 그것도 아합 왕이 아니야.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한 사람이 엘리야를 죽인다는 그 말이 엘리야에게 마음에 꽂혔어. 그래가지고 불안했더니 그때부터는 이게 죽네 사네 하나님 나 차라리 거둬가지고 생명 거두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요동을 쳐도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두려워 떨지 말아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자가 이깁니다. 자꾸 병도 내가 어이구 무서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인 거룩한 주일도 못 지키고 이런 어리석은 신앙 되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성전 가까이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드라이브 스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문턱이라도 밟아라, 성전 뜰이라도 밟아라. 거기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나는 죽어도 온라인 예배 드려. 그럼 드려. 그건 내가 갖고 가서 끌어올 수는 없는 거니까. 나는 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미국이 1920년대에서 30년대 경제 대공황이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 그때 대통령이 누군지 압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예요. 지금도 미국 역사상 이분처럼 4번의 대통령 재임 기간 12년을 한 사람이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분이. 그러면 이분은 가장 어려울 때 대통령직을 수행했는데, 그분이 그때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어려울수록 더 뭔가 일거리를 주는. 그때 그분의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뭔군이, 매일 저녁마다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국민들과의 대화였습니다. 그 경제 공황 때 건설된 게 샌프란시스코가 보면 금문교고,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02층짜리를 지을 때가 바로 경제공황 때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역사가 편안할 때 되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어려울 때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들은 뭔가 남다른 사람들이에요. 이때 대통령 루즈벨트예요. 이분은 희망을 주는 정책이었어요. 국민들이 대공황이 오니까 불안해서 은행에 있던 돈들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개인 보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국가가 움직이려면 개인이 돈을 보관하면 안 되는 거지. 은행에 넣어서 그 돈이 기업으로는 은행에서 나가고 기업이 움직여서 고용자가 창출하고 이게 다 먹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돈들을 다 꺼내가기 시작하니까 경제 공황이 오니까 돈들을 꺼내가기 시작하니까 국가가 이게 기업들이 도산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 양반이 밤마다 여러분 저녁마다 매일 밤 노변에 담아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은행에 돈을 맡겨두십시오. 계속해서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줬더니 국민들이 다시 은행에 돈을 디파짓하고 넣기 시작하면서 그 돈이 기업으로 나가고 기업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고용이 창출되고 그러면서 대공황을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쳤다고 왜 성도들까지 불안에 떨고 야단들입니까? 그런 분 하나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로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드세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여러분들 몇 안 되지만 여기 모인 성도들 하세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신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니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드라이브 스루든 어디에 있든 이 말씀을 또 선포하세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로 광풍이 올 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광풍을 명하신 예수님, 광풍을 향해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런데 놀라운 건 39절에요 꾸짖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사람 같아야 꾸짖지, 자연인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에 신약성경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에피티마오. 에피티마오 몰라도 괜찮아. 에디오피아 몰라도 괜찮고. 에피티마오란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귀신과 마귀의 사단을 향해 쫓아나실 때 꾸짖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바람과 바다를 귀신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모든 광풍을 일으키는 배후의 세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었다. 그러니까 사단과 귀신을 향해 꾸짖었던 에피티마오, 헬라어 원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에 일어난 광풍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도 있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난 광풍을 향해 명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무엇인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나 영광을 얻으시게 하면 너희가 무엇인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기도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권세 가지고 우리는 기도로 명해야 돼. 그러니까 성전이라도 나와야 기도가 되지.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 이름 권세 가지고 우리 또 꾸짖는 명하는 성도가 돼야 돼. 질병은 나와 상관이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가정과 상관이 없다. 우리 지스리 교회 성도들과 상관없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오. 질병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길 갈 것도 없어. 질병은 나와 상관없다. 내 가정과 상관없다. 지스리 교회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있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여러분 곁에 얼씬거리지 못할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이름 권세로 건강하리라. 나는 이 땅에서 잘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에서 빌어먹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보면 거지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 뭐라 합니까? 베드로 멋져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 은과 금은 없고 이걸 바꾸면 달라는 내게 없거니와. 할렐루야. 달라는 내게 없거니와. 권사님 여기 앉아도 괜찮아요. 아무도 여기 앉으셔도. 다음 주부터는 여유있게들 들으셔도 되는데 본당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바꿔 말해. 오늘 현대용어로 달라는 100달러짜리 달러는 내게 많이 없거니와. 여러분도 없다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니까 좀 있긴 있을 것 같아. 100달러짜리 은과 금 100달러짜리 달러는 내게 없거니와.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있는 것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잘 들으세요 말씀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가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오늘 이것만 가지세요. 달러는 못 가져가도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은 달러는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오늘 우리 성도들 붙드세요. 그분은 어떤 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이름 권세. 우리 한번 외칩시다. 주님의 이름 권세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갔다. 질병도 떠나갔다. 환난은 물러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권세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님의 이름 권세만 가지고 나가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 더. 광풍이 일어나는 배 안에서 광풍이 덮쳐가지고 배가 지금 죽게 됐다고 그래서 아 이거 나 살아야 돼. 얼른 문 밖으로 뛰어나가는 순간 죽어요. 잘 들으세요. 배는 오늘 영적으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맨 먼저 말씀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바로 이어서 뭘 만들게 하시는 거니?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는 동안 성막이 딱 머물면 거기에 동서남북 세 지파씩 빙 성막을 둘러가지고 진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을 통해 나타나. 그리고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셔. 그리고 성막이 이동하면 또 거기 가고. 그러니까 성막을 따라서 광야 40년을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현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도 역시 지금 광야 생활을 사는데 우리는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보면 광야에 교회가 있었고, 오늘 우리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성전을 강조합니까?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이 광야 생활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을 통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성전을 통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성전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고, 시편 11편 4절,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킬 때 내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보니까 주님의 피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셨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디모데 3장 15절에 가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과 그리고 골로새 1장 18절에 동일한 말씀 나오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광야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광풍 일어났다고 나 병 안 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교회고 예배고 상관없어, 교회 안 나가도 나 혼자 집에서 기도만 하고 숨어있어, 그게 위험한 신앙이다. 저는 그래서요, 할 수 있는 한 이 인터넷 온라인보다는 드라이브스루라도 와서 성전에 우리 몸을 기대자, 그 주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풍랑 일어난 바다에서 여기가 위험하니까, 교회 가면 사람 많이 만나니까, 위험하니까 나 집에서 혼자 있어,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배를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은 파도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계신 성전을 내 마음에 품고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많이 다 못 들으니까 밖에 드라이브스루라도 들으자고, 예배, 온라인 예배를 가급적 집에서 들지 말고 와서 들자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배 안에 있어야 돼. 배 안에 있어야 돼. 교회 안에 있어야 살아나. 교회 안에 있어야 살아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볼 때는 평안한, 이렇게 별로 근심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는 제가 진짜 마음에 억눌려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지난주 처음으로 국가에서 이게 10명 이상 안 된다고 하지, 이게 막 이런 현상이라서 예배가 안 되려고 할 때,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맡겨준 양들이기 때문에 내가 최상의 꼴로 목표로 인도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주일 성수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의 부담이 많이었어. 그래서 이리 알아보고 경찰서 알아보니까 파킹랏에 드라이브스루와 여기 인터넷 생방송 올리는 10명은 괜찮다. 그래서 찬양단도 지금 딱 2명, 리더까지 3명 하는 거예요. 이걸 받고 드라이브스루를 계획할 때 마음에, 여러분들 모르지만 나는 마음이 힘들었어. 왜 그러느냐? 괜히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밖에 차가 많았으면 저 교회는 무슨 교회야? 쑥덕거릴 수도 있고, 누가 잘못 뭘 걸릴 거 없지만 신고할 수도 있고, 막 이런 부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근데 드라이브스루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너무들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는요, 지난주 오후에는 집에 들어갔더니 맥이 탁 부러져가지고 꼭 수면제 먹은 사는 사람 빌빌하다가 그냥 남자버렸어요. 그런데 이번 주는 또 제가 어제 오전까지도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왜? 이제는 또 드라이브스루 자동차도 못 세운다고는 또 그 지침이래. 그러니까 사람을 올려놨다가 떨어져놨다. 드라이브스루 예배라도 드리면 그래도 나을 텐데, 거기서 10명은 드리더라도 막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성전, 그래 여러분 생각해, 목사는 쉬울 수 있어요. 너희들 알아서, 당신들 알아서, 우리 성도들 알아서, 교회에서 집에서 알아서 뭐 어떻게 하든지 온라인 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러면 나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런 환난이 왔을 때 기도하고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난국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 보니까 드라이브스루도 안 된다죠. 이 방법이 없더라고. 방법이 없어. 그런데 우리 또 단학원사가 그냥 늘 발칸이 알아보고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오후에 3시, 어제 오후 3시에 기쁜 소식이 들리는 거야. 벨카우니에서 내린 그 메시지는 교회는 오픈된다. 할렐루야. 박수로. 총기상은 오픈된다. 그 총사러 갈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파킹장에 차는 얼마든지 있어도 된다. 교회 안에서도 세퍼레이트 된 공간이 있으면은 2피트, 6피트만 떨어져서 하면 된다. 이게 완화가, 교회는 예배드리도록 완화가 된 거야. 와, 그러니까요, 내가 막 이 예배 때문에 주일 성공, 나 예배, 여러분 온라인 예배 집에 들으시면 나 간다는, 난 더 쉬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주일이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는 주일인데, 하나님의 법 중에 10계명의 4번째 계명인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나 막 이런 고민 속에 지난 어제 오전까지도 그랬습니다. 오후 3시에 내가 또 살아났어. 그 말 듣고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다른 날 기도회다 이런 것 차이가 자유스럽게 할 수 있지만, 주일은 주의 날, 로스데이입니다. 하나님의 날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린다고 하는 건 비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그 말씀은요, 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안식일 도망가서 예배 못 드리는 날, 바로 지금 현실들이야. 핑계대지 마세요. 온라인도 예배입니다. 물론 그것도 예배라고 하지만은 나는 볼 때 그게 진정한 예배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할 수 없으니까 죽이라도 먹는 거지. 그런 꼴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성전 뜰에라서 모여 드라이브스루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물론 못 나오는 분들은 애기 곧 나면 못 나올 수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유스럽게 하세요. 그러나 이 법이 언제까지 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세의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광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배를 떠나지 맙시다. 그래서 성전은 성전 못 들으면 밖에서라도 차로 돌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찌 영적인 난국을 만난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요, 더 성전을 중심으로 가까이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성전 안에서도 기도하지만 안 되면 차로 돌면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수리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큰 광풍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일어서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